오늘 오전에 제가 믿음은 살아서도 이기지만 그러나 죽어서도 이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면 믿음은 막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막 불을 이기고 그냥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은 전혀 그 다른 양상. 믿음은 조롱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채찍을 맞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으면 채찍 안 맞아야 되잖아. 칼날도 막 유리주리 막 피해가야 되잖아. 칼날이 그냥 나를 찔러요. 막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응?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막 방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삶이 한번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순전히 믿음 지키려고. 환란기 때 초대교회 로마가 극심한 핍박을 할 때 진짜 배교자들이 많았대요. 100명이면 90명은 다 배교했대.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10명 살아남을까 말까 해요. 극소수가 살아남았어요. 배신하지 않고. 극소수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핍박,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이런 것은 사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극심한 아마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핍박이 이렇게 가해올 때 우리 중에 누가 배신 안 하고 배교 안 하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참 쉬운 일이 진짜 아닙니다. 아까 12명의 순교자들, 제자들 보셨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막 살가죽이 막 벗겨지고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 바울과 같은 사람 그 결론은 참수 목 베어가지고 죽고 X자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연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배교하면 안 되잖아요. 배교하면 지옥 가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좀 살 수 있어도 주님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 갈래? 그럼 지옥 가?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극심한 복음은.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신비죠. 신비. 이들이 이런 삶을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살았는가. 오늘 오전에 첫 번째,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니셔요.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아픔도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겼다니까요.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뭐가 아니라 뭐? 오복이 아니라 팔복의 근거를 갖고.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막 핍박을 받고 막 고난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양과 그리고 이 가죽을 막 입고 막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산과 막 동굴로 피해 다니면 이렇게 살면 되게 막 구질구질할 것 같지 막. 예. 예. 되게 구질구질할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살면 구질구질해. 근데 목적이 어디 있냐,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은 결코 구질구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야, 신비. 우리가 오복이 아니라 팔복에 근거하여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쁨이에요, 기쁨. 사실 여러분 우리 기쁘려고 살잖아. 돈 왜 벌어요? 기쁘려고, 재미있게 살라고. 재미있게 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게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우리 이번에 우리 저기 누구야 예랑이는요 SK 매직에서
CF를 따가지고요. 진짜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기쁘게 살려고. 기쁘게.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재밌게 살려고. 집도 재미있게 살려고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차도 재미있고 기쁘게 살려고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팔복의 근거에 살면 구질구질할 것 같은데 절대로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삶을 살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산다니까. 기쁨. 그래서 AD 70년경에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비극이다.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다. 그러나 유독이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보다 수천 배 나은 즐거움이었다. 그들은 핍박도 받았고 멸시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그 멸시.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산 줄 아세요? 한번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터키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그림은 이런 곳이에요. 되게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죠? 멋있긴 멋있어. 신원이가 여기 가서 열기구를 타봤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근데 이것이 외관적으로 그냥 기가 막힌 곳인가? 그 이면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같이 우리 보십시다. 제가 꼭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곳이 지하도시입니다. 지하도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100여 미터 이상의 이 곳곳에 화산재가 쌓여서 굳은 그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닌 적당한 돌을 뚫어서 이렇게 지하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 이 땅속 깊이 들어가서 예배하며 그들의 이제 몸을 피했던 곳이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형성된 지하도시입니다. 정말 크네요. 이게 지금 이제 한 10여 층 정도 되는데 이 가장 깊은 곳은 20층까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지금 내려갈 수가 없죠. 거의 뭐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하도시고 지금은 이제 8층까지 공개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4층까지만 내려가 보고 그 이상은 이 특별한 전문 가이드의 인솔을 하에 가야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겉에서 볼 때는 평범한 집이지만 이 지하에 엄청난 도시를 만들어서 이 로마의 또 아랍의 핍박 시에는 이곳에서 뭐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의 교회, 또 그들의 삶의 이 집회 장소, 방, 식당, 뭐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4층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선 지상에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이제 식당들 또 그들의 주거 환경들 그다음에 예배 처소까지 그러면서도 깊은 지하까지도 이 공기를 통하게 하는 통로까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를 보면 정말 이 신앙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그 세계를 이 갑바도기아에 만들어놨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인데 정말 그렇죠. 너무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곳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말 수백 군데에 이르러서 또 어떤 때는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지하도시까지 연결도 하고 정말 이 신앙의 간절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보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 놨을까. 또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로마군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 또 이 차단기 돌을 굴려 문을 만들고 참 대단한 세계를 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네. 바로 만나볼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드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정말 이 도시는 평범해요. 네. 감히 그 지하에 그러한 세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평범한 한 마을 네. 땅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네. 상상이 안 돼요. 들어가는 거야. 네. 들어가면 이제 처음 입구를 이제 올해 이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미 들어오면 네. 이야, 빛 진짜.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껌껌한 그 세계에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여물통인 걸 보니까 이 말이나 나귀가 살던 곳 같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묶어놓는 홀이 있어서 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놓았던 시설이 보이네요. 말 구유도 저렇게 있고요. 책에서 보던 어떤 개미굴 같아 보여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개미굴 같지만 네, 네. 사람이 사는 굴들. 식당, 조리실이네요. 음식을 만드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몇백 명, 물을 몇천 명, 담아놓는 몇몇 홀이 명까지 있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 공기품이 있는 있어서 도시의 기능이 다 음식을 있는 거예요. 조리하는 연기가 이렇게 환풍 빠져나가도록 그렇죠. 보이네요. 한풍도 있고. 네. 한풍구까지 와. 만들어 놓은 올리브 또 이 그렇죠. 틀을 짜거나 올리브도 포도주 짜야 즙을 되고. 짜거나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였던 이렇게 물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쪼르륵 해서 여기 이제 모이게끔 네. 있을 건 아마 다 중요한 올리브 그렇죠. 기름틀 그러니까 이제 또는 이 로마나 포도주 적대적인 틀. 세력이 왔을 때에 하는 물을 이 지하에 숨어들었을 담아놓은 때에 다양한 농도로 썼던 이들이 물로 가야나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시죠. 이 계속 끝도 없이 와. 들어가는데 이게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겁나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겠는데요? 맞아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이 동굴을 차단하고 여는 돌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굴려서 닫고 네. 그래서 굴려서 이게 여는. 홈에 끼면 근데 저런 것을 곳곳에 만들어. 밀고 열고 할 수 없는 네. 시스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저런 지혜가 있었다니. 이게 근데 이게 20층까지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통로가 발굴을 답사를 해서 한 12층까지 좁았다 넓었다 그리고 또 공개는 한 4층까지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지하의 세계를 건설을 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저게 이제 갑바도기아의 대린구유라고 하는 코레아 대린구유. 네. 또 어느 만큼 들어가면 또 갑자기 보면은 넓어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 지하의 세계 이렇게 넓은 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숨어든 사람들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렇죠. 또 핍박을 피해서 이 예배 자유를 위해 이렇게 그럼요.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와. 그리고 이 교회도 이 굴에서 만들면서도 십자가형을 만들어서 동쪽으로 제단을 만들고 좀 내려와 날개를 만들고 기둥을 만들어서 또 본당을 만들고 이거를 버티기도 하고 네 정말로 그 놀라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기하다 하기에는 정말 경외에 맞지 않는 네. 신앙인들의 네네. 감격스럽네요. 네 맞아요. 이 지상에 살면서도 힘이 들 텐데 그렇죠. 이 지하의 세계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아갔던 이 기독교인들의 아주 그 굉장히 강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의 세계에서 잠시도 아니고 네. 오랫동안 이 햇빛을 보지 못하다가 밖에 나와 장님이 되기도 하고 네 눈이 멀기도 하고요. 또 이 산소 부족으로 이 꼽추가 되는 기형적인 정말 이 체력 어려운 체형도 상황 하고. 속에서도 이 지하의 세계에 예배를 열어갔던 이 대린구유에 있는 이 지하의 세계를 봅니다. 그렇지만 기약도 없이 지하에서 이 갇혀 사는 듯 살지만 네. 내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만 있다면 네. 지금 여기에 저 적대적인 세력에게 굉장히 아주 눌리는 시원한 것보다는 공기가 낫다라고 느껴지는데 바로 요 지점이 자, 요것도 이제 특이하죠. 이게 거의 12층까지 지하에 돼 있는데 완벽한 이 공기 구멍을 만들어서 환기통. 시원한 공기를 이렇게 네. 공급해주는 네. 공기 어떻게 구멍입니다. 팠을까요? 그 참 대단한 이 거예요. 지하에 있지만은 네. 이 공기를 늘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또 이 지하지만 겨울에나 여름이나 일정 13도에서 15도까지 온도를 유지해서 적당한 겨울엔 온도. 춥지 않고 또 여름엔 덥지 않은 그러한 네. 지하 도시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보니까요 굉장히 깊어요. 예, 저 끝까지 제가 도를 하나 그리고 저 내려봤는데 위까지. 그러니까 한참을 내려간다. 네, 네. 와. 저 위에 이제 한 풍구에서 밑에까지 연결된. 우와. 그러니까 이 통로가 또 역시 네. 모든 층마다 지나면서 공기를 아. 이렇게 순환시키죠. 와, 상상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네. 이 보면 돌이 참 저게요. 그렇게 그 정자국. 약하지도 않으면서도 또 이렇게 정으로 굴을 만들기에 네.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제 부드러운 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돌을 깎아서 동굴과 통로와 지하의 세계를 만든 거죠. 아마 지구상에 이러한 곳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수백 년 전에 네.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했던 네. 그 신앙인들의 네. 정말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네. 가능한 거예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예. 네. 끊임없이 아. 또 요것들은 조그만 이제 방인데 네. 아마 요것은 이제 침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 같아요. 이 좁은 공간에 잠을 자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살면서 네, 그 예배와 신앙의 즐거움으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냈겠죠. 아멘. 네. 아, 맞습니다. 정말 이게 보통 신앙으로 인내하지 네, 않으면 맞습니다. 막 답답해가지고 네. 막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네. 폐쇄, 네, 공포증 폐쇄공포증. 걸릴 정도로 네. 그렇지만 이런 곳에 살면서도 네. 신앙을 유지했던 네. 갑바도기아의 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자, 이렇게 한두 시간만 돌고 나와도 이렇게 시원한 것을. 잠시지만 네. 이 신선한 공기와 자 보시죠.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4세에서 25세였대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면 다 이제 죽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어린애 같은 초점으로 보면 방금 저기 동굴에 다 불도 있고 지금 불이 있지. 그때는 이제 불이 없었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척추장애 꼽추 이런 뭐 각기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역설적인 기쁨이었어요. 역설적인 기쁨.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고 세모면 세모인데 동그라미 같은 세모는 없어요. 근데 그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환난 중에는 환난스러워야 돼. 힘들어야 돼.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아멘이야 이게 진짜. 왜냐면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무슨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막 억지 춘향 막 안 되는 거 막 짜내가지고 막 억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더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니까. 그 기쁨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빛을 한 개도 못 봤어요. 근데 빛을 정말 발견했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그들을 평가해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 봐요. 걱정하는 사람들 맞아요? 걱정으로 가득 찬 동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가르쳐 별명을 짓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께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 없어요. 역설적인 기쁨, 초월적인 기쁨. 여러분 환경 의존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어야 돼요. 환경을 의존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환경을 초월하면 기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력의 힘이라는 걸 알죠? 부력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물놀이 할 때 큰 꽁이나 튜브 같은 거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그 큰 튜브나 이 볼 같은 것을 막 물속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예? 막 몸무게가 많으면 쏙 들어가겠지만 막 튕겨져 나가잖아요. 막 현이 같은 애들이 있으면 팍팍. 그게 뭐냐면 부력의 힘. 막 집어넣었는데 잘못하면 이 꽁이 그 부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많이 집어넣을수록 펑 하고 여러분 튕겨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초월적인 기쁨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양한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핑계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부력이 주는 힘, 부력의 힘. 여러분, 복음의 힘에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런 손해봤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요. 저 미치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담을 청해 오면 진짜 성경을 아는 목사들은 뭐라고 조언해 줘야 되냐면 그래 힘들겠어요. 어떻게 한대요? 정말 어떻게 할까요? 막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아는 목사들은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목사님 왜 공감해 주지? 아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요, 때로 물론 또 그런 눈초리 날 쳐다보네. 공감할 수 있죠. 공감해야지. 공감 안 한다는 의미 아니야. 또 그런 눈 날 쳐다보고 있어. 목사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공감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에 내가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빠지는 거야. 같이 공감해 주대. 우리 주님도 같이 공감해 주셨잖아.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력의 힘으로 할렐루야 이걸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말씀을 믿들고 여러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의 능력을 갖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할렐루야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 붙들고 여러분 낙심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